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신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나와가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미담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억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나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억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억하시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주님, 나의 주 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오직 주의 것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하나 가시네. 우리 모든 상황과 우리 모든 형편을 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함께 박치면서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 모든 더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내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 모든 일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내게 해가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다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얻으니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함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소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할렐루야. 내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 오늘 거룩한 주일 거룩한 예배의 자리 나오 계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믿음과 감사로 올려드리시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으사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순간들을 통하여 죽어져 있던, 지쳐있던, 피곤하던 우리의 모든 몸과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쳐있던 몸과 마음,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마음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로서 회복되게 하시고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마음의 결단과 영적 비전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018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희망차게 소망 있게 하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늘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으니 그가 만족해 내 영이
소망이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눈물이 그 누가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우리의 모든 소망은 십자가 아래 우리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소망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나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할렐루야 주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만나 다시 한번 십자가 우리의 소망 생명.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있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님 나 잠잠히 믿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만 함께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어떤 거친 파도가 있을지라도 폭풍우가 올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 입술 가운데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 찬양,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푸른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이 걸어갈 때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같이 주 이름 찬양 에사이 나를 비추고 마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우리 목소리로 함께 모든 축복 주신 하나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 우리 함께 난 외치리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우리 위로 박수 함께 소리 높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박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오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입술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하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풍성한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원하네. 예수 닮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예수 보기를 예수
주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찬양하는 자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 아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은 그 권세를 긍지와 자랑으로 삼기보다는 때로는 불편하게도 때로는 원망하면서 심지어 십자가를 부인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정하게 새롭게 태어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귀한 제단 치유하는 교회를 통하여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 2018년을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들 가운데 어떤 시험과 유혹과 환난의 시간들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신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향하여 영적 비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저희 치유하는 교회가 이 세상을 품고 이 세상과 지역을 향하여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아름다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우식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 하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는 귀한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도 없게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 시간에도 교회 각 부서 교회 학교에서 어린 생명들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교사들과 우리 어린 생명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은혜로 받는 귀한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교회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벼랑 끝으로 향하던 전쟁의 위험이 잠시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무너졌던 신뢰를 회복하게 하시고 더욱 나아가서 서로 화해하고 교류하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남북이 아버지 하나님 공동으로 번영하고 번창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올림픽 때문에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평창을 넘어 남북이 평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류 평화를 위하여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자랑스러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팎에서 이 예배를 돕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수고를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찬양팀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옆 앞뒤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십자가를 함께 지십시다 하고 인사 나눕시다. 십자가를 함께 지십시다. 네.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을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펼쳐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이워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사무실 옆에 있는 온유월 새가족부실에 들렸다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총여전들 헌신 예배하고 또 동북아를 향해서 나가는 송용수 이덕희 선교사님 파송 예배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 꼭 참석하셔서 헌신 예배 참여하시고 또 선교사 파송 예배 우리 함께 기쁨으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눠드렸던 달력 교회생활 수첩 못 받으신 분들은 꼭 나가시면서 예배당 입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남성교회가 힘을 많이 잃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매월 셋째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오전 7시에 1층 온유홀에서 우리 남성교회 영성훈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아니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남성이신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하게 우리 자신부터 일어서서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에서의 사명 감당할 것인가 꼭 많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성경 통도학교를 우리 교회 탈북민 교회에서 주관으로 1월 9일부터 2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하고 있는데 우리 탈북민 교회만 하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4층 화평홀에 있습니다. 또 무료니까 꼭 오셔서 이번 기회에 성경 일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많이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예술전도대 이번 주 화요일 안양 갈멜산 기도원으로 수련회 가니까 오전 9시 10분까지 전도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16기 치유동산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 성기미들은 매주 수요일 밤 예배 후에 기도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중등부 고등부 시작됩니다. 자녀들 아무리 잔소리하고 큰소리치고 매질해도 변화 안 됩니다. 은혜 받아야 변화됩니다. 그래서 꼭 빠짐없이 자녀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치부에서 영어성경학교 교육 설명하는데 오늘 오전 10시 시간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참석 못하신 부모님들이라 할지라도 박강민 목사님 사모님이 영어 교육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선효경 사모님께 연락하면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집 안내 방과후 학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운데서 영어 수학이 좀 뒤처진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방과후 학교를 해줍니다. 사실 비전센터 세운 다음에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 열의가 더 뛰어나가지고 무료로 가르친다 하니까 여기 조도연 집사님, 이희정 권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임 안내 보시고요. 이번 주에도 결혼하는 가정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개업한 가정 식당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입원한 가정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 많이 이루어 주시되 지난 월요일에 그동안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던 김영환 은퇴 장로님께서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가셨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영환 은퇴 장로님 가정에서 전부 다 대접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꼭 점심 식사 다 드시고 가시고요. 우리 한기력 은퇴 권사님 또 아드님 따님 오셨는데 어디 앉아 있습니까? 이쪽에 앉아 있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남편과 부모님 아버지 신앙 이어받아서 신실한 주의 일꾼들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객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저희의 소망과 위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란 많은 세상 가운데도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게, 어떤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으며 세임 얻으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나올 때 지나간 삶 가운데서 베풀으신 말로 닿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재물을 가지고 나와 싸우니 주여 하늘문이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도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이해가 다가기 전에 이 지역을 복음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상한 마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서 다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도 치료한 광선을 받아 있어서 영육간에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천국같이 행복하게 하시고 경영한 일들마다 두 손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강건케 하시고 장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부으시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가지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또한 열방을 향해서 간절한 소원 안고 나왔사오니 그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낱낱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도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족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생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네. 헛되이 구했던 영광 진리라 여겼던 지식 모두 다 주 앞에 버리네.
높고 높은 곳에 올라 단 한 번 주 이름 외치고 말을 헛되고 헛된 꿈 꾸지 않으리.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송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우리는 지금 세상 어디서도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매일 끊임없는 살인사건들, 또 각가지 범죄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화재사고, 붕괴사고, 폭발사고 끊임이 없습니다. 더욱이 한반도는 안전지대라던 지진까지 곳곳에서 터져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핵폭탄의 위협이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경이 수없이 예언하고 있는 우리의 개인적 우주적 종말의 때가 임박해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4세기 기독교 위대한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그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까지 세상 어디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었다고 고백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 어디서도 안식을 얻을 수 없는 때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두 번이나 되풀이해서 강조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진정한 안식의 초대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우리 반 번역으로 봐서는 그 깊은 뜻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 수고하고란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코피 온 테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이 능동태로 기록되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육체적으로 수고하고 지친 인생의 짐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무거운이라는 것은 포페르티스 메노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수동태로 기록되어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타인에 의해서 지워진 무거운 인생의 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가정 안에도 얼마나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느 은퇴하신 부부는 이 은퇴한 남편이 항상 집에 붙어 있으니까요, 남편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한숨 덩어리라는 거예요. 집에 놔두고 외출하려고 하면은 이 집에서 어떻게 지낼까 해서 근심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면 그것이 짐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분들은 이 모시고 교회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받으면 은혜 덩어리가 되고요, 변화된 삶을 살면 복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찍이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철학박 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면서 안주할 수 있는 삶이 있었지만은 몽골로 지금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헌신한 이용규 선교사님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 가운데 보면은요, 그가 2살 난 아들이 있을 때 한 번은 장난감 가게를 갔어요. 미국에 가면 토이저러스라는 장난감 백화점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갖가지 장난감이 그냥 빌딩 전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장난감 많은데 가니까 하나름 장난감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치르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계산대에 그것을 놔야 계산하고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끝까지 그걸 안 놓는 거예요. 아니, 계산을 치르면 네 것이 된다고 하는데도 이걸 못 놓는다. 때를 쓰면서 안 놓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치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내려놓으면은 아빠가 계산해주고 자기 것이 되는데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때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불신앙과 불순종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도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마음의 짐이 되고요, 신체적인 고통과 불행으로 터져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금요 밤 치유 집회 때 프랑스 파리에서 제일 크게 한인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송원용 선교사님 오셔서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이번에 마침 이제 박사학위 관계로 한국에 귀국했는데 때 맞춰서 아버님이 80세 되시는데 저기 충청남도 천안에 계신데요, 뇌출혈이 터져가지고 그냥 쓰러지게 됐어요. 그래서 급히 이제 전화로 먼저 통화를 하는데 아버지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요즘에 신경 쓴 게 많아서 그거 골머리 신경 쓰다 보니까 그게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신경 쓸 일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시지 뭘 그렇게 신경 쓰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신경 쓸 일이 있어가지고 왼쪽 머리가 아팠는데요,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밤에 머리를 붙잡고 막 기도했네요. 그래야 주님 앞에 다 내려놔가지고 지난 주말에 안 터져가지고 오늘 교회 앞에 섰네요. 나 그 설교 안 들었으면 나 안 내려놓고 있다가 저도 터져버릴 뻔했어요. 여러분, 많은 때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과 불행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지 마시고요, 미련 없이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하면서도 내려놓지 않으니까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난 다음에도요 근심 걱정은 계속하고 있네요. 이제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미련 없이 다 내어 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전전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데요, 교구 목사님하고 같이 오셔서 신년 축복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집에 이 아들이 몇 년 전에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표를 써냈는데 바로 응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냐고 이야기 들었더니요, 그 할머니 집사님이 계신데요, 저기 충청도 고향에 계신데 뭐 예수 믿은 지는 얼마 안 되니까 믿음도 그렇게 깊지도 않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요, 얼마나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무슨 문제든지요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요,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같이 한번 가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자 했더니요,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가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째 되었는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어요. 결혼을 시키지를 말든지, 결혼을 시켰으면 자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요? 우리 손자 자식 줄 거요? 안 줄 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손자 자식 낳는 거 이제는 다 맡길랑께요.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기도를 마치더라는 거예요. 그때 집사님 마음에, 야, 우리 어머니 믿음 깊구나. 나는 기도하면서도 걱정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완전히 맡겨버리구나. 우리 어머니 믿음이 손자 낳게 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다음은 근심 걱정할 거 없고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 때도 한 젊은 엄마 집사님이 왔어요. 몇 년 동안 자녀가 안 생겨서 시험관 아이를 했다. 18주 됐는데 아이를 유산해버렸다. 눈물을 쏟으면서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저도 딸을 잃은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눈물로 권면했어요. 집사님, 우리 저기 앉아있는 김성무 목사님도 정말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사모님의 그런 신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4년 만에 가까스로 기적적으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애를 가진 지 이 8주 만에요, 유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충격을 우리가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겸손하게 메어 달려서 하나님이 지난날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때 다시 한번 기적으로 응답해 주도록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그 애가 나와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 돌이 됩니다. 그 애가 바로 저 애입니다. 나는 저 연우를 볼 때마다 정말 주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지 아버지를 안 닮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른 무엇보다도 머리카락이 많다는 게 감사하고 눈이 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런 기적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드린대요. 그때 찬송이요, 어떤 찬송이 이 새벽기도 나오냐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이 울려 퍼진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미리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채운다는 이 믿음이 생기면서요, 시편 68편 19절의 약속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요, 주님이 우리의 짐을 다 대신 지난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길 때, 모래 위에 발자국이란 시에 나온 바 같이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요,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영원히 허락해 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9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지금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 안 배워버려요. 그러니까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온유하고 겸손해요. 근데 갈수록 강파하고 교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교인들을 보면은요,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때가 언제냐? 초신자 때가 가장 온유하고 겸손해. 언제 가장 강파하고 교만해지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을 때 가장 강파하고 교만해져 버려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완전히 거꾸로 믿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탄 마귀 다 속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4장에 나온 바 같이 이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할 때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그러다가 타락해가지고 사탄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전부 다 귀신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나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만들어버려요. 이제는 말세 교인들이나 주의 종들까지도 그렇게 타락시켜가지고 강파하고 완악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요, 많은 교인들이요, 자기가 제일 예수 잘 믿고요, 잘 알고요, 잘 행하는 줄로 최고로 착각해버려요. 지금 설교 들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니 안 되니 그러고 앉아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축복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요, 말씀 전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전하면서 웃다고 울면서 이 말씀을 받는 이유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받고 은혜 받아서 웃고 우는 거지, 제가 달래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강파하고 교만한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기가 얻어맞아 죽은 후에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께 항의하기를, 왜 파리는 사람들이 날려보내고 모기는 피 터져 죽이냐고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모기한테 말했어요. 파리는 앉기만 하면 손발 빌면서 사정하지 않냐? 너는 앉기만 하면 다른 사람의 빨대 꼽지 않느냐? 너 그것 좀 배워라. 네가 교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 살에다가 빨대나 꽂고 있으니 다른 사람이 너 쳐서 피 터져 죽도록 만들지 않겠느냐? 너 파리한테서 좀 배워라.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배워야 돼.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상처받을 일 없고 시험들 일 없고 사람들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감동을 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품어야 할 때예요. 2013년 하늘나라로 떠나간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문학가인 최인호 성도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발표하지 못한 이 유작 소설을요, 한 권의 책으로 쓴데 그 책 이름이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출판이 되었어요. 그 가운데 한 소설의 이름이 침묵은 금이다 하는 소설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게 된 남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남자는요, 자신이나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에도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때부터 말을 하지 않게 됐어요. 침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언제부터인가 이제는 말하려고도 자기가 말이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직장도 잃게 되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말을 해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한 번은 이 남이 신다가 낡아져서 찢겨진 신발을 꿰매어서 주는 그 일을 하면서부터 그의 말문이 터지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때묻고 냄새나고 낡아진 것을 고쳐주며 섬기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임하면서요, 이 문이 열리고 말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서 작가는 우리를 향해서 강력하게 외칩니다. 말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낮아서 섬기는 데서부터 진정한 언어가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입술의 말이 진실과 사랑이 담기게 되고 우리의 행동이 진정한 섬김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지락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요, 절대 살아가면서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게 돼요. 자기 일만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게 되고 또 주의 종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고요.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못 품으니까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더 이상의 은혜도 안 되고 행복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입만 열면은 서로 가시돋친 말로 찌르고 찔림을 당하고 불행과 고통 속에서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죽여라 죽여하고 달려들지 말고 죽여란 말을 조금만 약하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여튼 알기는 잘 알아요. 여러분들 그걸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영성 훈련인 거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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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디만 하는 사이에요, 우리가 그때 정말 내 마음속에 이 자존심과 감정과 혈기와 오기가 터져나오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주님 앞에 내 감정을 쏟게 되고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고요, 주님의 치유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짐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에 대해서 자랑할 거 얼마나 많았어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참 율법에 참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율법 학자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고요, 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이런 거 자랑하지 않고요. 뭐 자랑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감수해왔다는 이런 고백이기도 하지만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었을 때는 그는 날마다 죽어지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품게 되고 온유와 겸손으로 자연스럽게 섬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전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소개를 해서 전국 남선교회 강남협의회 거기에 총회 서기 자격으로 가서 축사를 해달라고 그랬어. 안 가도 되는데 꼭 또 와달라고 하니까 또 안 가면 또 교만하다고 해버려요. 그래서 겸손한 체하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 말씀을 전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후배 목사님이신데 참 인생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더 위대한 사람이다. 근데 세 번째 가장 위대한 사람은 지고도 이기는 사람이다. 그게 가슴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지고도 이겨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 사람이 다 지고요, 손해보고요, 그걸로 다 끝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이미 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역설적인 승리예요. 정말 영적인 승리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위대한 승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될 때 주님 안에서 이런 기적적인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진정으로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9절 중반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배울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때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복받고 잘 살 것만 생각을 해요. 물론 예수 믿어서 우리 마음 평안해지고 육신 건강해지고 복받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위해서만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은 번영신학이고 기복신앙인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그런 참 복받는 것도 기대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감수할 각오를 할 때 그것은 복음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복음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할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시골 마을에 절 가까이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모이면 찬송 뜨겁게 하고 기도 간절히 부르짖고 성도의 교제가 막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있는 사람들이 집중해서 연부를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어떨 때는 찬송하다가 목탁 두다가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막 같이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아, 미쳐버리고. 그래서 이 주지스님이 이 성도들을 모았어요. 아무래도 저 교회 가서 부탁을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크게 찬송하지 말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말고 좀 조용히 교제하라고 누가 부탁을. 누가 갈 것인가? 아무도 안 났어요. 그래도 누가 가긴 가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이대로 하다가는 절 문 닫게 생겼다. 우리도 수행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이제 신도들이 와서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겠냐? 안 되겠다. 누가 대표로, 누가 한 사람, 헌신할 사람 누가 있느냐? 이제 용어까지 기독교 용어로 다 변해버린 거예요. 그들도 헌신할 자 누가 있느냐? 그러자 그 중에 승리한 사람, 젊은 사람 다 손을 든 주지스님,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 죽으신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도 그 십자가를 같이 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3절에 보면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요, 이제 신실한 믿음과 마음을 해보겠어요?
형제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산 동안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인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부터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 욕망 다 챙기면서 우리는 주님 따를 수 없어요. 또 내가 져야 십자가 이걸 지지 않고는요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또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를 대표하는 에이든 토저 목사님 쓴 The Radical Cross라고 하는 철저한 십자가라는 책 가운데 보면은 한 청년이 그의 스승을 만났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이제는 현재의 삶 가운데 어떤 주의 소리도 듣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둘째, 과거에 내 있던 자리, 내 했던 것을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셋째, 내 미래에 나 자신을 위한 어떤 계획이나 어떤 내 자신의 바라는 것들도 다 나는 포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없는 철저히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과 자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받아줄 것인가.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에 여기에 대한 보상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갔더니 그것이 고생이고 고통이고 불행이고 절망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요, 십자가를 지면 영원한 불행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었고요, 십자가를 지니까 영원한 희생인 줄 알았더니 영원한 축복이었고요, 십자가를 지었더니 영원한 고통인 줄 알았더니 영원한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진 삶이 내게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십자가 안 졌다면 우리 자신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졌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사랑하시는 김용환 은퇴 장로님을 떠나보내면서 슬픈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김용환 장로님은 41년 전에 남쪽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원래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었어요. 먼저 그 부인 한길려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몽둥이를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막 핍박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결국 한 권사님의 사랑의 섬김과 눈물의 기도가 장로님을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로님이 변화가 됐어요. 정말 우리가 장로님을 기억하는 한 장로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줬어요. 저는 18년 동안 장로님을 모시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그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의 신앙을 요약하라면, 첫째는 그는 예배를 가장 중시 여기는 분이었어요. 우리 교회 몇몇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만은 이 장로님도요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건축 일을 하시다가 정말 교회 오시다가요 늦으시면은 차를 세워놓고 가까운 교회에 들어갈 정도,
예배는 모든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통로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분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11조 생활에 대해서 철저하셨어요. 그는 통장을 2개 놓고 건축업을 해서 빌라를 지어서 팔게 되면 그 소득이 생기면 시험에 들어가서 먼저 다른 통장에 넣어놨다가 그것을 주말에 찾아가지고 11조를 꼭 주일날 가져오셨어요. 수표로 찾아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8천여만 원 11조를 한꺼번에 가져오신 적도 있을 정도로 철저히 11조 생활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맡겨진 모든 부서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셨어요. 심지어는 우리 수양관 건축에 있어서도 헌신적으로 그 수양관을 지으셨고 이 예배당도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참 임무를 충실하게 안수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도 부족해서 선교지에까지 교회를 2군데나 지어가지고 봉헌할 정도로 물신양면으로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가슴속에 뜨겁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어요.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가 큰 시험에 빠졌을 때 교회 당회가 쫙 갈라져 있었어요. 선배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 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후배 장로님들은 그래도 목사님 지켜서 교회를 화평케 한다고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선배 장로님들이 온갖 욕설과 협박으로 후배 장로님들을 몰아세울 때 후배 장로님들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재호 원로 장로님이라 박영벽 원로 장로님이라 김용환 은퇴 장로님 너무 견디기 어려서 개인적으로 장로 사임을 하겠다고 찾아왔어. 그때 제가 그 장로님들께 그랬어요. 장로님들 어렵고 힘든 거 다 합니다. 저도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이 십자가 같이 지십시다. 눈물로 사정을 했어요. 그때 이 장로님들이 이 젊은 종의 간절한 호소를 사랑으로 잘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들이 같이 그 십자가를 나눠줘 주셨어요. 정명대 원로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젊은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어린 신령들까지 정말 합심만 여겨줬어요. 우리는 지나간 18년의 세월을 그렇게 눈물 속에서 십자가 지고 끝까지 잘 힘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하고 풍요한 교회로 지금까지 드려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의 사명이 다 끝났는지 작년에 장로님에게서 암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신방을 가면서도 마지막으로 장로님을 뵌 것은 2주 전이었어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어요. 제가 지금까지 18년 동안 모신 가운데 장로님이 가장 환하고 밝고 참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오직하면 장로님께 그랬어요. 장로님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장로님 아무데도 이제 안 아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이렇게 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좀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이 불러가실 것 같으면 작년에 불러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불면증으로 저를 이미 불러갈 사람인데 목사님 기도해서 저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저보다도 저는 목사님 걱정입니다. 목사님 살이 많이 빠졌는데 목사님 건강 조심하십시오. 저보다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장로님이 마지막 이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났어요. 지난 월요일에 호남 지역 치유상담연구원 강의하러 강주 내려갔더니 우리 육교구 담당 목사님한테 급히 전화 왔어요. 김 장로님이 사흘 전부터 말씀이 없으시고 월요일 날 의식을 잃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서울대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9시경에 임종 예배를 드리고 2시간 반 후에 더 이상의 사망이나 해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은 주님의 품으로 78세를 이기러 떠나가셨습니다. 지금쯤 그가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과 또 앞서가신 우리 한저올로 장로님 비롯한 성도들과 또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먼저 간 둘째 따님을 비롯해서 모든 일가 친척들 만나서 반가운 만남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는 우리보다 먼저 떠나가셨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수고하고 모은 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서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지고 가신 우리의 신앙의 사표가 되신 우리의 일생이 줄 수 없는 신앙의 아버지요, 귀하신 장로님이요, 우리 교회 역사에 기억될 훌륭하신 어르신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는 주님 십자가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주님의 십자가도 지고 나갈 때 그때 주님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통해 잡아갈 것이 무엇인가 마음속 깊이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으로 뜨겁게 통해 잡아가면서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 세상 가운데 참된 안식이었어 방황하고 고통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저희가 마을 목자로서 세상 가운데 나가 이 지역을 복음하고 복음을 땅까지 전할 때 인생의 모든 짐 주님 십자가 앞에 먼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부터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생을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헌신봉사 충성을 다하신 김용환 장로님, 이제 그동안의 수고를 다 그치고 주님 품에서 편히 쉬고 계신 줄 믿사오니 홀로 외롭게 남아 계시는 우리 한기력 권사님과 그 모든 자녀손들까지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다 자손되도록 다 갚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십자가 그 사랑,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찬송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멀어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삶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를 보호 외롭고 정의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를 보호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해간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 우리 손을 펼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를 보호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를 보호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 손을 펼쳐서 주 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 보호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 보호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